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네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일단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23번째 전도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전도 축제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출정식을 기획하면서부터 또 그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건 정말 거대한 싸움이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생명 살리는 일, 또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질리지 않고 늘 새롭게, 늘 신선하게, 늘 보람있게, 재미있게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해봤던 것도 해보게 되고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도 있고 또 그리고 약간의 갈등도 있고 걱정도 많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나에게만 익숙해진 것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생겨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는 각오를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되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내가 시도를 해보겠다. 끝까지 완주를 해보겠다.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그 각오를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 가운데 좋은 열매를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23차 전도 축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늘 곁에서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고 고맙고 너무 귀해서 아주 저도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어디 가면 뭐 옷을 사는 데 가면 나 무슨 색깔 옷을 사야 되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사야 되지? 또 가끔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딜 가면 좋을까?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고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살 때 새로운 이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고민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나의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TV를 보다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역 배우인데 굉장히 어른스러운 연기를 잘했던 이민우 배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 어릴 적에는 그 친구가 나와서 뭐 왕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왕자, 귀공자, 하여튼 사극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배우가 있어요. 아역 배우 출신 이민우 씨라고. 근데 이분이 40이 넘어가면서 현재까지 5년째 그 배우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선배였던 그 고두심 씨가 그분을 찾아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5년 동안 배우로서의 활동을 이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수십 년째 배우 생활을 해보는데 이게 사춘기가 온 거죠. 나는 도대체 어떤 배우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배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있어서 배우라는 직업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정체성의 혼돈이 오면서 그는 쉽게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혹독한 시간을 5년째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민우 배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배우 이민우 씨와 같은 이런 진지한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민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을 많이 듣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노아처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노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를 하셨죠. 얼마 후에 이 지구상에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준 설계도를 가지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하늘에 무슨 구름이 있지도 않았어요.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놀고 또 범죄한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시키신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사명,
이런 것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또 다르게 생활하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정말 넌센스 같고 또 그리고 코미디 같은, 아니 이 멀쩡한 날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무려 120년의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이요. 그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그때 이런 말씀들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붙들고 순종하고 따르고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때로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체질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영적 작업입니다. 이게 정말 고도의 믿음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면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근데 이번에 출정식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그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언제까지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것인가? 너는 언제까지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 체질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나는 기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데만 급급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큰 자극을 받아서 20년 만에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번에 전도축제하는데 3명을 초청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웠대요. 마음의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고 예수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시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믿음의 삶을 꼭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파이팅!